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수가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노숙하니라. 28절이요. 시작.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고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나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이겨라 만들과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평강교회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나눠주셨어요? 네, 저도 하나. 자, 이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똑같은 지도입니다. 똑같은 지도인데 그 지중해 밑에 쪽에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 글씨 보이세요? 유다 옆에. 예. 네네, 보이시죠? 유다 옆에, 사해 옆에, 유다 옆에 블레셋. 이 블레셋이 블레셋 사람들, 골리앗이 거기 출신이잖아요. 골리앗의 출신이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불리냐면 팔레스틴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틴. 팔레스틴이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러죠? 팔레스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팔레스틴, 즉 블레셋이라고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사기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면 다윗 왕이 그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0년 전. 근데 이 다윗 왕이 태어나기도 전이기 때문에 출애굽이 1500년 정도에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출애굽을 했고 다윗 왕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이니까 그 500년 그 간의 그 이스라엘의 지도 얘기인데 뭘 좀 말씀을 드릴 거냐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땅 분배를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써 있는 게 이 지파의 땅입니다. 땅. 근데 오늘 유심히 보실 게 뭐냐면 왼쪽에 보면 단이라고 있어요. 유다 위에 단 있죠. 보이세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 보면 그 왼쪽에 있는 단이 없어지고 꼭대기 쪽으로 므낫세 위로 단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네. 왼쪽에 밑에 있던 단 지역이 이 북쪽으로 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그림이 오늘 성경 말씀 사사기 18장의 내용입니다. 자, 일단 그림 설명드렸죠. 단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옆에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북쪽으로 이사를 갔느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를 좀 봐주시고요. 좀 귀찮으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가끔 복사해서 주시는 걸 이렇게 모아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했냐면 500년 동안, 그러니까 출애굽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일어났는데 다윗 왕이 1000년 전 사람이니까, 예수님 전 1000년 사람이니까 500년 동안 이 블레셋을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이 블레셋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부터 있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길 수가 없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다윗과 그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 외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몽둥이하고 돌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만 해도 전차가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탱크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 막대기하고 쇠하고 전차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은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이겨. 근데 하필이면 단 지파가 블레셋 경계선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 단이 다른 지역보다 땅 분배를 적게 받았어요. 인구는 많고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농사하기 좋거나 땅이 좋거나 물이 많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실 수 있느냐 늘 불평하고 또 원망했는데 또 그 옆에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라. 이게 이 설명을 모르고 시대상을 모르면 이 사람들이 아직 지금 땅을 얻지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나 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단 지파의 땅을 정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 무서워서 못 살겠고 땅을 넓히려면 저놈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절대로 우리는 못 쫓아낸다.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절망, 낙심. 옛날 성경에는 절망이라고 했어요. 절망. 절은 뭐냐? 실망. 실망은 뭐예요? 절망, 실망. 그러니까 절망은 뭐냐면 난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실망도 나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낭망이라고 했거든요. 낙심과 절망이 합친 말이 낭망인데 이 사람이 하다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겠다 하면 낙심이에요. 근데 낙심이 굳어지게 되면 이제 포기가 돼요.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옛날 성경에는 낭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즘 성경에는 낙심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근데 훨씬 번역은 개혁 개정이 보다 개혁한 거 옛날 성경이 진짜 더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여튼 이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갔는데 블레셋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낭망해가지고 도무지 자기들이 이제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로 이주하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굳이 땅 분배를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블레셋을 이기라고 그 옆에다 두셨을까요?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단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갈 줄 알았으면 이미 다른 북쪽에다가 해놨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놓은 것은 너희가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블레셋을 인간적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지라도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사진에 보시면 단지파 옆에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근데 보세요. 단은 그래도 이 경계선이라도 있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단 지파에 못 넘어가는데 이 유다는 블레셋 안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유다 지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 지파 입장에서 단은 그래도 니들은 울타리라도 있고 경계라도 있고 블레셋 사람이 너희를 침략하는 것 말고는 섞이지가 않지만 우리는 블레셋 안에 산다. 블레셋 사람하고 경계도 없이 같이 산다. 근데 유다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와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막 산 쪽으로 올려버리고 예루살렘을 빼앗는 일이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 때. 근데 유다는
단보다 더 지역이 척박하고 물도 없고 농사가 안 되고 정말 유다야말로 제일 이스라엘 남쪽이니까 살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는 살 수가 없어. 도망가야 돼. 근데 이스라엘의 유다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고 기도하고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말도 안 되게 승리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쪽을 갖다가 남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은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느냐,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집안처럼 다른 사람처럼 내 인생이 편하고 이게 좀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수월하게 가게 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더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는 내 옆에 블레셋, 이 척박한 이 땅, 이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려우지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그들이 드디어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브론, 아셀, 납달리 다 가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미 울타리를 쳐놓고 땅을 점령해서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말뚝을 받고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땅에서는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 땅을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올라갔더니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면 거기에 지역이, 누구도 살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600명 가지고 이 땅을 점령할 거니까 거기는 사람도 없고 대적도 없고 정말 수월하게 그것을 점령합니다. 근데 요 그림에 보시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죠. 까만 거 위에 보이세요? 대답 좀 해봐 주세요. 보이시죠? 쭉 그 밑으로 내려오면 그게 요단강인데, 요단강 끝이 어디예요? 사해입니다. 사해. 그래서 갈릴리에서 물이 사해까지 내리고 오는데, 갈릴리의 물은 그럼 어디서 오느냐? 단 오른쪽 그림에 단이 있죠? 단에서 물이 솟아서 물이 흐르다. 그래서 요르가 흐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은 단에서부터 흐르는 물이다 하는 게 요단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은, 이스라엘은 물이 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폭포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베네스 폭포가 여기에 있어요. 이 단 지역이, 단 사람들이 이사 간 곳, 점령한 곳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물의 근원입니다. 물.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단 위에 산이 있는데요. 이 산이 헐몬산 들어보셨나요? 헐몬산의 기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백두산처럼 최고로 높은 산인데, 여름에 가면 눈이 없지만 봄, 가을, 겨울에 가면 눈이 있어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그 더운 그 중동 지역인데 헐몬산에는 여름만 제외하고는 눈이 있어요. 산꼭대기. 여기 스키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눈 녹은 물이 흘러서 단으로 오고, 단 조금 밑에 보면 예수님이 신앙 고백하게 했던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땅에서 요만한 불 같은 곳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드럼통 있잖아요. 막 1초에 몇 드럼통씩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여행 가면 어디로 가요? 막 남해, 서해, 동해로 가지만 그 사람들은 꼭 여름철에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에 산이 있고 나무가 있는 곳, 물이 나오는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단 사람들이 이사 간 곳, 물이 많은 곳이니까 좋은 곳이에요? 안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이요. 블레셋 사람 옆에서 막 치여 있다가 농사도 잘 안 됐는데 멀리 가봤더니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기가 막힌 거. 야, 여기가 좋으니까 초막셋을 짓겠다고 그런 거. 또 물이 많고 여기가 물이 많다 보니까 흙도 산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흙도 좋아요. 그런데 뭐가 잘 됩니까? 농사가. 그 무깃도라고 하는 곳, 나중에 그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시죠?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마겟돈. 그게 무깃도거든요. 무깃도가 이스라엘의 곡창지대, 우리로 말하면 호남 평야 같은 곳이에요. 거기가 여기에 그 부속되어 있는 거니까 농사가 잘 돼요. 그러니 이 단 사람들은, 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 곳을 주셨는데 우리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올라와 왔더니, 그 수거에서 올라왔더니 세상에 이스라엘의 물이 여기서 시작이 돼. 곡창지대야.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요, 적군이 없어. 치러 오는 사람이 없어. 전쟁이 없어. 그러니 세상으로 말하면 수북이, 강명, 유호독을 다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오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뒷부분에 보십시오. 30절.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 중에 단지파가 무엇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땅 분배를 하신 것은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무리바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이 구름이 딱 멈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무리바 반석이 있는 곳에 딱 쳤어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며칠을 찾아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반석을 치라고 했잖아요. 눈으로 봤어요. 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앞에 강대상만한 큰 돌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걸 모세가 딱 쳤더니 반이 쫙 쪼개져갖고 한 3사람 정도가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바위가 갈라져서 공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나오는데 60만 3,350명, 남자만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 합치면 200만 300만, 동물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느비듬의 구름 기둥이 딱 멈춰서 멈추게 하신 것은 물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안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고 막 그냥 모세한테 물 내놓으라고 막 그 난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모세도 그 무리바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그들도 40년 동안 뺑뺑이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실수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뢰의 대상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선하신 뜻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단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알 수 없고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왜 우리 옆에 블레셋과 같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그들의 계획대로 명철한 계획으로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야, 물 만났다, 농사 잘 된다, 전쟁이 없다, 득이 양양했어요. 그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첫 번째 이들의 잘못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해주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자기의 상황에 따라 바꿔버린
죄를 졌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십계명 출애굽기에 우상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워. 뭐예요? 이제 그들이 풍요로워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보다 우리가 찾아가니까 더 좋은 것이 있더라. 그러면 하나님 안 섬기는 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리를 위한 신상도 섬기고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고 내 계획대로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순종을 원하세요. 절대 믿음을 원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말고 주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이 이 짓을,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야 돼. 이 짓을 언제까지 했냐면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자, 하나님의 이 법궤가 실로에 있다가 나중에 어디로 옮기게 됩니까? 벳세메돔 집에로 옮기게 되죠.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나중에 성전을 짓고 그거를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벳세메돔 집으로 가는 건 한참 뒤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대로 복줄만한 것대로 우상 숭배. 하나님, 절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아닌 것을 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시간 절약을 위해서 미리 좀 적어놨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성질이 한 성질 하는데요, 저희 딸한테는 못 이겨요. 오늘 오면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막 목소리 높여서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네. 자식은 부모를 못 이겨요. 아니, 부모는 자식을 못 이겨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처럼 야곱,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몇 사람의 아들들이 태어나죠? 12명.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잖아요.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르벤, 갓, 시므온, 아셀, 레위, 요셉,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12지파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즉 천국에 가는 14만 4천. 근데 천국에 성경을 자세히 보실 게 뭐냐면, 신천지가 왜 신천지가 2단이냐면 14만 4천만 간대요.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와야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신천지는 1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14만 명 넘은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16만 명이 넘었대는데.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천국 갈 사람이 14만 4천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2지파가 다 숫자가 똑같아.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지파가 한 명이 많고 어느 지파가 두 명이 많고 그럴 수가 있는데, 똑같이 모든 지파가 똑같은 수가 간다는 것은 상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딱 봐도 아는데 신천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신천지가 교회에 막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이게 뭐 총회장 서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딱 읽으면 한 문장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동영상만 딱 들어오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많은데, 뭐라고 그러냐, 한 번도 그 기존 교회하고 대화하자고 그랬는데 목사들이 다 피하다. 왜요? 여러 번 만나서 이만희한테 질문하니까 이만희가 버벅거리고 거짓말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그런 동영상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천인을 만나서 깨달았대요. 천인이 누구예요?
그리고 장막성전 아시잖아요. 거기서 나왔다. 그냥 그 성경을 아는 사람 읽어보면 한 줄마다 거짓말인데 성경을 모르니까 신천지에 간 사람들은 거기 환장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 속에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면 세상 이단의 소리는 혹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럴듯한테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말씀에 구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계시록에서는 천국 간 이스라엘의 지파가 나오는데 이 지파에서 없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그라미 친 건 뭐냐면 계시록에 다 나오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 똑같이 나오는 지파는 다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근데 계시록에 단지파가 안 나와요.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는 천국 못 가요. 그리고 단지파 대신에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 므낫세는 뭐냐? 요셉의 아들이 둘 있잖아요. 에브람과 므낫세. 근데 요셉 지파는 그냥 들어가고 아들 중에 하나가 단 지파를 대신해서 므낫세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두 몫이 된 거죠. 성경은 뭘 얘기를 해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들이 좋아 보이는 대로. 두 번째, 하나님 우상숭배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고 내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블레셋 옆에 세우시는 것은 다 뜻이 있어요. 보세요. 유다는 그 블레셋 사람과 경계도 없는 그 땅에 있었음에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승리하는 백성들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은 세상 임금을 나의 도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순종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나중에 천국 못 가고 또 천국 못 가는 거 둘째치고 621년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621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단지파가 다 망해서 한 사람도 안 남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건 두 번째, 첫 번째 이 땅에서도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내 뜻대로 사는 자는 이 단지파를 통해서 천국 못 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부르짖는 자가 내가 만나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고 남은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최종 목적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단지파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자기 뜻대로 살게 되면 형통한 것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기준과 판단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으로도 또 그 다음에 목사의 인간적인 말로도 어떤 현상으로도 뭐 예언으로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에서 단지파가 아닌 나머지 지파들이 다 천국 간 것처럼 우리도 꼭 천국 가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주의 뜻대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잘하게 하옵소서.